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면서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짓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우리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침을 깨워주시고 힘차게 시작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10절에 출애굽 이후에 태어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러한 다른 세대의 실태를 생각하며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신세대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설명하며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에 담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에 걸쳐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세가 강조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청종의 자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 청종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세대들이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의 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주의 깊게 듣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청종하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고 기분 좋게 하는 아모리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귀를 쫑긋하게 하는 것이 있죠. 어디로 가면 땅값이 오르고, 어디로 가야 집값이 오르고, 어디에 심고 어디에 투자해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므로 이들은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손과 발이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당했던 억압과 핍박이 무엇인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들의 토지의 소산을 다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먹거리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오늘 2절 말씀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마침내 7년 만에 들리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소리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 말씀은 무려 2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 땅을 파고 산성을 짓고 굴을 파던 그들의 손으로 마침내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할 때 저들을 구원할 만한 선지자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우리의 삶에도 구원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내가 살던 거처를 뒤로하고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심을 알 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든 산성에서 내가 기어 나올 때입니다. 나를 숨겨주는 웅덩이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야 구원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과 다른 신앙의 다른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자식은 굶기지 않기 위해서, 저들만큼은 배고픈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저들의 손으로 웅덩이를 파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저들의 거처를 위해 스스로 굴을 파는 방법을, 저들의 주위를 높게 하기 위해 높은 산성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른 세대를 연단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궁핍이었음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궁핍은 원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낮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궁핍은 늦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가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궁핍하게 하신 것은 저들을 낮추사 겸손하게 하여 궁핍함 속에서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궁핍 속에서 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계획을 늦추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깨달음을 얻도록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언급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오래 참게 하며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빠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걷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산성을 쌓거나 토지의 소산을 많이 구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세대가 우리보다 더 느리고 더 뒤처지고 안타깝게 보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전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조금 느리게 걸어도 저들은 굶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저들은 궁핍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오랜 시간 주님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기에 미래의 먹거리를 찾게 하기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주님께 나아가 머물게 할 수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부모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너무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온전하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성을 쌓고 굴을 찾아 저들의 안식처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부모가 먼저 각성하며 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